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 그 시작은 언제나 말씀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계획하신 것으로 에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현재의 모습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말씀이 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에 의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은 말씀 임재였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 대신 말씀으로 흑암을 몰아내시며 혼란스러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한 세상을 충만히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한다. 그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풍랑 속에 만난 배에서 바울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안 되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기준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기준을 붙잡으면 말씀대로 되는 응답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속성입니다.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난 것이고 그대로 되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힘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구한 것은 말씀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는 기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인생의 참고사항 정도로 들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내 생각은 무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은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된 수고가 되고 결국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판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끊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면 나의 운명도 바뀝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 강단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담는 것을 삶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면은 그것은 지식이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그 말을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일로 마음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샤마르,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켰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내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된 그 말씀은 임마누엘이 실제고 능력이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고 나를 살리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를 맞아지게 만들어가고 말씀대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를 잘 알고 그 부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불순종하고 안 따라가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된 우상숭배며 종교생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12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며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보호가 있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내려와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현존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 즉 하나님과 교회와 강단과 주의 종과 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의 흐름에 함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강단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과 결론을 주시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안내하십니다. 따라서 삶이 늘 교회와 함께 가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평생의 교회, 가문의 교회로 확정하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화가 되어야 그것이 복음화가 된 것이고
복음화가 되어야 제자화가 되고, 제자화가 되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삶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꼭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과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과 함께 들으시고, 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과 함께 전해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진 말씀을 또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계획한 일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틀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 중심에 의한 종교생활로 말씀을 나를 위한 것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이루실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붙잡고 있기만 해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맞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인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향, 내 시간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서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시퍼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내 생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17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꼬이기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바로왕과 애굽을 맞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두고 계속 기도하던 한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한계를 만나 죽기를 구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응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가 이해되는 내용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내용이 아니라 믿어야 할 완전하며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믿은 것입니다.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각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제사를 드리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이해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이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면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씀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로 사단은 결박된다 이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만 저주받을 생각이 풀린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풀리는 것으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각이 풀리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생명과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똑바로 해라. 내 안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수준인 말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면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 이거예요. 구원도 이해하려고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고 나면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응답으로 붙잡고 마음에 잘 보존해야 합니다.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내용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잘 보존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약속이 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24 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잘 담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요, 빛이요, 힘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요. 이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이 임하고 하늘 배경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이유는 삶에서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확인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인도받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이거를 그냥 구하고 그냥 찾고 그냥 두드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기도하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으로 구하라. 그냥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응답을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간표인가를 제대로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잡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내 삶의 모든 것,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확한 말씀, 약속과 언약으로 받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의 소리대로, 세상의 소리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지 마세요. 그 불완전한 사람의 생각, 세상의 기준 가지고 인도받는 것은 그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장치요, 안전지대요,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라. 이걸 누리는 사람이 곧 현장의 영적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과 내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라. 보이는 대로, 세상 기준대로, 내 기준으로 해석하면 그 전부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뭡니까? 후회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바라보면서, 내 자신 바라보면서 자꾸 넘어집니다. 왜?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내게 주신 언약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살리는 판단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참된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평안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속성과 적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셨다면 응답의 내용이 바뀌고 바르게 정리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받은 말씀, 내게 언약이 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성취의 과정에 응답으로 받은 말씀은 내게 최고의 힘이요 치유며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최고의 응답은 말씀이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며, 최고의 능력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형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 임마누엘이 참된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성취되는 그런 최고의 형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에 맞아지고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모든 문제 다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서서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주인을 바꿉시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인을 바꾸는 한 주간으로 그 주인의 생각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으로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인을 바꾸면 된다라는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주인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면 되는데 그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